할렐루야. 오늘은 마지막 시간처럼 소중하게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28장입니다. 에스겔 28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기립하셔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스겔 28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며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가시밭길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과 함께 주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이제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이 남편과 아내가요, 대부분 서로가 연애하던 시절만큼 서로를 사랑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애했을 경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연애했을 때랑 또 그 연애하던 사람과 결혼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다르다고 할까요? 그래서 한간에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현실은 다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래요. 연애할 때는 서로가 거리감이 있어요, 일단. 서로에게 거리감이 있고 서로가 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 선을 존중해주고 지켜주고 어떤 그 거리감을 유지하니까 그 사람이 괜찮아 보여요. 저도 간혹 제가 이제 밴드로 이제 저희 라이브 예배 드린 거 그리고 이제 제 설교 모니터링 하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화질이 좀 이렇게 많이 망가졌을 때 제 핸드폰 갖고 했을 때는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화질이 좀 안 좋을 때. 근데 화질이 좀 좋아 보이니까 조금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선을 지킬 때는 좀 괜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결혼했죠. 괜찮아 보이니까 결혼하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가족 되고 나니까 싸워요. 다퉈요. 날 속였다라느니 내가 속았다라느니 막 서로가 속인 적도 없는데. 여러분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같은 교회 다니잖아요. 그냥 같은 교회 다닐 정도면은 그 사람 믿음이 좋아 보이고 저 사람 성격도 좋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 남성도님들이 대부분 다른 여성도님들한테 칭찬받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여성도님들이 본인 남편 말고 우리 남성도님들 어떤 분 정말 뭐 믿음 좋아 보여요, 성격 좋아 보여요, 뭐 젠틀해 보여요 막 이래요. 그때마다 콧방귀 끼는 딱 한 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그 남성도 아내. 당신이 한번 살아봐 뭐 이런 그런 마음으로.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이요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함께 일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뭔가 이상해 보여요, 그 사람이. 같이 깊어지고 일을 하면요, 다투게 되고 싸우게 돼요. 왜냐면요, 가시가 그때 보여요. 가시는요, 여러분들, 멀리 있을 때는 안 찔려요. 언제 찔려요? 가까이 가면 찔려요. 가시가 보이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거예요. 누군가 함께 있을 때. 내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내가 누굴 찌르기도 하고, 나도 찔리기도 하고. 여러분들 우리 부부가 그런 관계고요. 부모와 자녀가 그런 관계이고 교회와 사회가 그런 관계.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 관계가 그런 관계 아닐까요?
우리 뭐 이렇게 기업 가운데서 최고로 이게 인정받았던 롤모델이라고 한다면은 현대 회장 정도 되지 않겠어요? 현대 회장 또 미국 같으면은 빌 게이츠나 아니면 스티븐 잡스나 이런 사람들 되겠죠. 막 존경받고 야 정말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이야. 어떻게 그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현재 미국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막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살아봐야 알아요라는 사람을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그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든 여러분들 가시가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나한테 지금 나에게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는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럼 이 가시를 어떻게 또 새롭게 해야 될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맞는가?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시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시돈이라는 국가가 언급되고요. 또 하나님께 보호를 받게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언급됩니다. 두 나라예요. 한 나라는 심판받게 되는 나라, 한 나라는 구원받게 되는 나라입니다. 먼저 시돈에 대한 예언은 에스겔 28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시작.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목적은요, 시돈 사람의 멸망이 아니라 그 시돈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는 의도가 이 심판의 목적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이 시돈 사람들이 누군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심판받게 되는 걸까? 사실 이 본문 텍스트 안에서는요, 이 시돈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심판에 대한 원인을, 그 죄성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성격을 조목조목 따져보게 될 때 이 시돈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죄를 짓고 있었는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시돈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전염병에 걸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대부분 심판의 성격 자체가 인과응보의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심판하실 때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목마를 때에 누군가가 물을 주지 않으면 너도 목마른 자가 될 것이고 뭐 이런 거예요. 네가 게으르면 너는 가난하게 될 것이고 어떤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결과라는 것을 봤을 때 원인도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전염병이래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전염병 걸린대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온 세상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 안에는 또 새로운 단계로 격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이 코로나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전염성 아닙니까? 다른 어떤 그 증세보다 어떤 후유증보다 가장 무서운 건 전염성이에요. 이 코로나라는 전염 바이러스가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운동선수라고 해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코로나가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이 이 코로나에 전염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코로나의 무서운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돈 사람들도요,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어떤 죄성에 물들어 있었고 어떤 죄악에 오염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성인이든 운동인이든 종교인이든 누구든 간에 이 죄악에, 어떤 죄악에 전염된 상태였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시돈 사람들이 그러면 남녀노소 모두가 동일하게 전염된 이 죄성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두 번째, 이 시돈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심판의 성격은요, 이렇습니다.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 칼이 등장하네요. 그러니까 이 시돈 사람들이 칼을 들었던 거겠죠. 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도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성격이 이래요. 그럼 이 시돈 사람들이 칼을 들었겠네요, 여러분들. 이 칼질을 잘못해갖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상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똑같이 보응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베고
누군가를 찌르는 칼. 과연 그렇다면 시돈 사람들은 전투 민족이었는가? 전쟁 국가였는가? 우리 28장 24절입니다. 24절 말씀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거기까지. 보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족속을 왜 갑자기 등장시킬까요? 시돈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하시다가 왜 이스라엘을 언급하셨을까요? 이 시돈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을 찌르고 베고 잘랐던 거예요. 어떻게요?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멸시했대요. 멸시했대요. 다시 말하면 이 시돈 사람들의 칼이라는 것은, 이 시돈 사람들 손에 쥐어진 이 검은요, 실제적인 무기로서의 검이 아니라 멸시, 조롱, 학대, 폭언, 막말 등등의 많은 모욕이 되었을 것이고 멸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멸시라는 단어의 정의를 보면요, 하찮게 여기다, 깔보다, 우습게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시돈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멸망한 상태거든요. 지금 이 멸망했으니까 가짜나 보이는 거예요. 이 멸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뭐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뭐 교회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너무 우스워요. 너무 같지 않고 하찮게 여겨지고 깔보임 당할 만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가 되었대요. 찌르는 가시가 되고요, 베는 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도요, 결코 지워지지 않는 상처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상처가 바로 말과 성입니다. 언어폭력과 성폭력은요, 한 사람이 당한 사람이 절대로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무시하는 말, 비난하는 말, 이러한 말들이 가시가 되면요, 결코 이 가시가 빠지질 않아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언어 학대를 당한 친구들은 자라나는 그 과정에서 벌써 이 기질이나 성향이 거기서 정리가 되죠. 어떤 스승을 만났냐, 어떤 부모를 만났냐, 그 부모가 어떤 말을 하냐, 욕을 자주 하는 부모를 만나면 성격이 괴팍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품어주는 부모, 그런 말을 많이 듣는, 표현을 많이 듣는 부모를 만나면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 EBS 교육방송에서 했었던 실험 잘 아시죠? 밥 한 공기를 두고, 두 공기를 두고 말로써 이제 밥에게 이제 테스트를 하잖아요. 밥을 두 공기 놓고 이제 그 비커로 덮어놓죠. 그리고 한 달 동안 실험하잖아요. 한 달 동안 예쁜 말 사랑한다, 너는 참 이쁘다, 너 덕분에 내가 건강해졌어, 너 정말 맛있어 보이는구나, 이래 놓고 이제 반대쪽에 있는 밥한테는 막 나쁜 얘기만 하죠. 너 왜 그렇게 못생겼냐, 너 왜 이렇게 뚱뚱하냐, 네가 도대체 존재 이유가 뭐냐, 막 이랬더니 한 달 후에 결과가 어때요? 물론 곰팡이는 폈어요. 그런데 이 칭찬받은 밥그릇에는 곰팡이가 그 위에만 있을 뿐 안에는 크게 없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좋지 않은 말을 들었던 이 밥은요, 아예 그냥 초록색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초록색으로, 밥 자체가. 원래 밥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쌀이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더 죽게 만드는, 두 번 죽일 수 있는 이 일이 가능한 것이 바로 말입니다. 두 번째, 성폭력입니다. 이 성폭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조두순이라는 이 희대의 악마가 이제 토요일이었나요? 나왔죠. 안산으로 거주지가 확정되자 그 아픔의 기억을 가졌던 소녀와 그 가정이 오히려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되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이 시돈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상처와 멸시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정도로 마음을 먹었다면 얼마나 그것이 가혹했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꽃 중에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꽃이라고 하면 역시 장미꽃이겠죠. 어떤 기념일에 꼭 빠지지 않는 꽃이기도 합니다. 이 장미에는 반드시 가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장미가 가지고 있는 가시는요, 장미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먼저 찌르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 역시도 어렸을 때 장미꽃 꺾다가 몇 번 찔려봤어요. 왜 저희 어렸을 때 담벼락에 장미꽃 자주 있었잖아요. 꺾다 보면 막 몇 번 찔려요, 가시가. 큰 거는 피해가는데 잔가시가 있어요. 이 잔가시는요, 쬐깐한 게 보이지도 않아갖고 잡는 순간에 살 속에 탁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막, 그래갖고 막 그 손톱깎이로 막 파내갖고 이 가시 떼야 되고, 경험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이 장미는요, 자기가 가진 이 가시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먼저 찌른 적은 없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장미한테 가까이 갔더니 찔린 거예요. 의도하진 않았는데.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남을 다치게 하는 이 가시가 장미에게 왜 있는 걸까요? 제가 지금 장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내면 안에는요, 가시가 있어요. 큰 가시도 있고요, 잔가시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게 가까이 오게 되면 그 가까이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처를 주게 할 수밖에 없는 그 가시가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 그 가시가 있고요, 우리의 마음에도 그 가시가 있어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의도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상처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 가지 더 식물을 소환하자면은 그 선인장,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선인장. 이 선인장에는 잎사귀가 없죠. 보통의 경우 선인장에 잎사귀가 없습니다. 식물학자들에 의하면은 원래 선인장에도 잎사귀가 있었다고 하죠. 원래 선인장에 잎사귀가 있었는데 이게 광합성을 해야 하는데 잎사귀들이 제때 수분 보충을 하지 못하자 에너지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이 잎사귀가 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가 돼요? 가시가 됐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잎사귀였는데 수분 보충도 안 되고 에너지 손실도 막아야겠고 이 척박한 사막과 같은 이 광야에서 살아 버티려면은 잎사귀가 아니라 가시가 필요하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렇게 판단한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 마음에 가시가 있는 이유, 우리 마음에 그 잔가시들이 펼쳐져 있는 이유는요, 무언가 제때제때 공급받아야 할 수분 보충을 받지 못하고 이 척박한 상황 속에서 에너지 손실을 최대한 막으려면,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면, 내가 공급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누군가를 상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로서 지니게 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시가 잎사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공급받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과 겸손. 사랑과 겸손입니다.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죠. 근데 이 사도 요한께서 요한 1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 사랑해야 한다. 근데 그 사랑의 첫 번째 과제가 뭐냐면은 진실된 말을 해라예요. 진실된 말을 해라.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해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야고보 같으면은 또 말로만 하지 말고 배고픈 사람에게 밥 주고 또 옷이 필요한 사람에게 옷 주고 뭐 이렇게 말할 거예요. 행동도 가라고. 근데 그 사랑의 첫 번째 시작은요, 말입니다. 사람을 상처 줄 수 있는 것도 말이고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도 역시 그 시작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사랑하는 말, 인정하는 말, 위로하는 말, 칭찬하는 말.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저도 아마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도 제가 장난하다가 놀다가 다치면은 어머니 아버지한테 된통 혼났던 걸로 기억해요. 막 그런 부모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부모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녀가 다쳐서 너무 속상한데 그게 너무 속상하다 못해서 그 표현이 화로 나가는 그런 부모님도 혹시 있으세요? 저만 그런 사람인가요? 다들. 네. 그러니까 아마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다치면은 너무 속상한데 너무 화를 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아픈 사람 있으면 안아줘야죠. 다쳤는데. 근데 우리 가운데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픈 사람들, 다친 사람들이 있는데 아이고 어떡해 라고 하고 안아줘야 되는데 더러 화를 내는. 뭔가 잘못됐죠, 여러분들?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갔어요,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배가 아파요 라고 말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어이구 이 멍청한 인간아 그렇게 처먹으려더니 배가 아프고 말지 라고 한다면 의사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과연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태도로서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가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병자를 만났을 때,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죄범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겸손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배워야 되고 그 사랑의 실천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 2장 1절 한번 보실게요.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지금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야고보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아시아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고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때 야고보가 제안한 한 가지의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네가 지금 헐뜯고 비난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너처럼 예수님이 피 흘려서 구원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요. 너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구원한 사람이야. 그러니 뭐 하지 마라?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공동체는요,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유대인들이 꼭 예수님에게 혼나요. 예수님만 만나면은 예수님한테 참교육을 당해요, 이 유대인들이. 왜 그랬냐면요, 이 유대인들, 종교인들에게 발견되는 공통적인 신앙 태도가 있었는데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모습 꼭 그렇죠. 예배를 목숨 걸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럼 이웃은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첫 번째와 같다라고. 우선순위가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 사랑은요, 온전한 이웃 사랑으로 전해지게 되고요. 그 이웃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 사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분리 불가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이고요. 28장 우리 22절, 23절 읽진 않을게요. 아까 보셨으니까. 이 심판의 내용만 보시는 거예요. 자, 이 시돈 사람들이 이제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대강 알겠어요. 뭔가 차별하고 약자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말로써 깊은 상처를 주었던, 모욕감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칼자국, 그리고 약자를 찌르는 가시가 이 시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이 시돈 사람들의 이 죄성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이 시돈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읽어내려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 이유는요, 내가 모범적으로 살았거나 내가 영적으로 뭔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 아닙니까? 그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주님의 진노가 십자가의 예수에게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뿐, 우리가 그냥 은혜를 입었던 것뿐,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에스겔 28장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가시와 찔레를, 이 아픔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일까? 우리 25절에서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자, 26절에서도 멸시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언급하시죠. 더 이상 모욕당하지 않고 더 이상은 상처받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늘 외우던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라가 임하시고. 그래서 이 시오니즘에 있었던 십자군 사람들은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죠. 나라가 임하시오를 우리가 성취하자 해갖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고.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히틀러도 하나님 나라 만들자고 해갖고 세계 정복을 꿈꾼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그들의 동기 자체는 악하고 욕심이 아주 충만했죠. 어쨌든 이 나라가 임하시고는
사람들이 건설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억지로 하나님 나라에 끌고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인력이나 중력이 아니라고요. 이 나라는요, 바실레아라는 이 헬라어는요, 통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왕으로서 명령하신 거예요. 왕으로서. 그러면은 그 왕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명령을 받고 수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통치를 받고 그대로 수행할 때에 그 사람이 나라라고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가시와 찔레로 우리가 고통받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유토피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토피아. 이 유토피아 16세기 토마스 모어의 소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아마 정확히는 몰라도 그냥 들어본 적은 있을 것 같아요. 유토피아. 유라는 단어와 토피아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합쳐진 단어예요. 먼저 토피아라는 단어는요, place예요. 장소라는 뜻입니다. 어느 곳, 어떤 장소, 토피아가. 그럼 유가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the best랑 no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반되는 단어죠. 만약에 이 유를 the best로 해석하게 되면은 the best place예요. 최고의 장소예요. 최고의 장소. 근데 만약에 이 유를 no라고 번역하면요, no place. 그런 장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장소, 정말 꿈 같은 장소인데 그런 장소는 없다. 굉장히 모순적인 의미죠. 그런 단어예요. 정말로 최고의 장소지만 그런 곳은 없다. 정말 좋은 곳인데 여기에는 없다. 라는 나라. 그것이 유토피아입니다. 그림의 떡이죠. 그림의 떡.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이런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천국이 있긴 한데, 그 좋은 곳이 있긴 한데 크게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은데 지금의 나와는, 지금 살아가는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곳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 설명해요. 실제로 사후죠. 사후 세계.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세우신 곳, 교회죠. 그 교회를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두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 교회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이 한 주간 우리를 괴롭히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내게 유토피아냐? 아니면 실제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표로 모인 거예요. 선교를 가도 하나님 나라,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나라, 가정으로 우리가 함께 밥을 먹으러 가도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 야유의 산으로 놀러 가잖아요. 여러분들 기분 맞추러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서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옵소서예요. 우리 신앙 공동체는 어딜 가든 그 목표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오늘 권사님께서 저한테 물 한 컵을 주셨어요. 김유한 목사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께서 발을 체크를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 목표가 부재되면 싸웁니다. 이 목표가 부재되면 욕심이 나고요. 이 목표가 부재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인간의 추함을 드러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그 주님이 오신 거고,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열매 맺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아이디어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은혜 아닙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설계도가 없으면 건축을 못합니다. 공동체 건축은요, 사람의 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돈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나 회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설계도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 모든 거 다 맡기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할 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저 검정색 보이시죠? 마치 잉크가 번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게 이 장미꽃을 엑스레이 촬영한 거래요. 장미꽃을. 놀라운 점이 뭐냐면요, 저 빨간 장미에 분명히 가시가 있거든요. 근데 엑스레이를 촬영했더니 장미꽃에 가시가 없어요. 우리 사무엘상 말씀 하나 볼게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가시투성이에요. 가시투성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말로 상처 주고, 어떤 사람은 무례하고, 어떤 사람은 독선적이고, 어떤 사람은 이기적인 가시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서로 찌르고 찌르니까 뭉쳐질 수 없어요. 아프니까.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생존하려고 나를 뾰족하게 세운 가시들 누구나 다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처럼 사무엘상 16장 7절의 이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과 마음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진심과 서로의 사랑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복음은 주인의 변화이며 시선의 변화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선의 변화라고요. 동일한 사물을 보고, 동일한 사람을 보고, 동일한 세상을 보아도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된다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진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가시가 다듬어진 사람입니다. 가시가 다듬어진 사람.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한 드라마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람. 근데 이 사람의 모서리가 미음자잖아요. 이 밑받침이 미음. 이 밑받침의 모서리를 잘 다듬잖아요. 그럼 뭐가 된대요? 사랑이 된대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서리, 이 가시를 잘 다듬으면요, 그게 사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는요, 뭔가 대단한 자격이 있거나 달란트나 재능이 있어서 모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떠들면 그건 가시밭이죠. 하지만 그런 우리를 새롭게 하사 사랑의 모범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동기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샤론의 꽃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떠들며 그 예수님이 중심되어 그 사랑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시투성이인 내 삶이, 가시투성이인 우리 공동체가, 또 가시투성이인 이 세상이 주님으로 인하여 모서리가 다듬어지고 가시가 다듬어져서 사랑이 가득한 곳으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